신명기 24장 7절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스스로 의지 결단하고, 이렇게 하기보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아마 그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행위의 원천은 나의 의지, 나의 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하라고 할 때는 그러므로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너희에게 지난날 너희가 이런 존재이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그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설령 우리가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라고 말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라는 식으로 명령문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은 명령자이시고 우리는 준행자이다. 그러니까 군말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복 받고 못 받고가 내 하기 나름이다. 내 의지 결단,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다. 다 어떻게 보면 원인과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 자기에게서 찾지요.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지어는 생각하고 의지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때에 올바로 하게 되어진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이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야기도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일단은 서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웃 사랑의 율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아내의 수치를 알면 이혼 증서로 해결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아내를 취한 자는 군대를 1년간 면제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혹이라도 전당을 잡을 때는 맷돌에 전부나 그 윗장만을 전집하지는 말라,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많지요? 일단 종류가 많아요. 내용 종류가. 형제를 유인해서 종을 삼거나 파는 것은 정말 금할 일이다. 그건 굉장히 악한 일이다. 그리고 나병에 대해서 그걸 경계하고 미리암의 사례를 보아서 제사장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이 있고, 뭐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한데요. 꾸이고 받은 전당물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가난한 품꾼의 싹은 미루지 말고 당일에 줘라. 각 사람은 자기의 죄를 따라 죽임 당할 수 있다.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라. 뭐 이런 이야기. 예,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웃사랑의 윤례다 이렇게 큰 제목으로 다 잡아봤는데, 예, 요거는 제가 왜 이걸 적어놨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가 그거 보려고요. 예. 일반적으로 그 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걸 보니까 이 장면에 오늘 증거할 말씀을 제가 여기다 적어놔봤는데요. 예,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래요. 나는 몰라요. 나는 사실은 잘 몰라요. 이 학자를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가톨릭 신학자래요. 근데 이 사람이 구분해 놓은 걸 보니까 일단 지난주에 그 뭐 이혼 증서 줘라 이 말을 그거는 여성 보호를 위해서다. 그리고 장가간 사람에게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하는 거는 신혼부부에 대한 보호다. 그 다음에 뭐 전당물을 잡지 마라 이런 거는 채무자에 대한 보호다. 그리고 오늘 뭐 형제를 유인해서 팔거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보호, 고용인에 대한 보호, 무죄한 자에 대한 보호, 약한 자에 대한 보호, 범죄자에 대한 보호. 이건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5장 4절에 보니까 짐승에 대한 보호 그랬는데, 물론 거기 이런 내용이 단계는 있어요. 단계는 있는데, 이걸 크게 이걸 제목으로 이제 뽑아 놓은 걸 보니까 기본적 권리들이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 존엄성 같은 거를 지금 얘기하겠죠. 인간이 이렇게 존엄하니까 그런 자들을 해치면 안 된다. 여자들도 보호해야 되고 약한 자들이라도 보호해야 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보호해야 된다. 그게 기본적 권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여지고요. 자,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는데 제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좀 뒤에다가 적어놨는데, 우리는 신명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생활 윤리, 어떤 삶의 실천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가? 이렇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모든 성경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모세가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런 한 개인 또는 짐승을 위한 얘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근본 뜻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이걸 이해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본래의 의도대로 보는 게 아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그 뜻,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경륜, 그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려고 그러신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계명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그 율법을 풀어놓은 거예요. 율법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말하면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을 또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어찌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하는 얘기인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귀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인가, 아니면 크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가,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7절은 형제를 유인해서 종을 삼거나 파는 것은 엄히 금하라 하는 말씀인데, 자, 형제를 유인해서 종을 삼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팔아먹는다? 형제를 유인해가지고 팔아먹은 사례가 있지요? 있나요? 예? 요셉? 그렇죠. 요셉이 당장 떠오르죠. 예,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가지고, 좌우간 미우면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합니다. 미우면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거나 똑같다. 그런데 그 요셉의 형제들은 그 요셉이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면은 우리한테 이득이 뭐가 있느냐. 차라리 돈 몇 푼이라도 받고 팔면은 돈이라도 생기지. 그죠? 미운 놈 처치하고 돈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그 종으로 값을 받은 게 뭐 20냥인가 30냥인가 뭐 그랬지요. 어찌 보면 비슷해요. 뭐와 비슷해요? 예수님 팔아먹은 것과 비슷해요. 팔아먹은 것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은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형님들은 나를 파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분명히 형제들은 미워서 파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돈까지 받아 먹었어요. 이건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원래 죄라고 하는 게요, 혼자 저지르잖아요. 혼자 저지르면요 크게 벌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공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짜가지고 무슨 작전을 하듯이 해가지고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버리면요 이 죄는 굉장히 큽니다. 가중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남을 두드리게 팼다. 그런데 한 사람이 뭐 싸워서 두드리게 팼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우발적으로 그냥 화가 나서 싸웠다 이래 가지고요 별로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몇 명이 둘러싸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를 제압하면요 그 모두가 가중처벌을 받아요. 이건 아주 공동정범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죄로 다스립니다.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생들이 뭣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그랬겠죠. 한 친구를 골탕 먹였어요. 그러고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 했으면 크게 처벌 안 받을 텐데 너희들이 함께 모의를 하고 그 하나를 아주 괴롭히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크게 범죄 걸린다. 이거는 큰 중범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거 꼼짝없이 난 감옥 가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전과가 생기겠구나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만 뛰어내려서 죽어버렸어요. 사실은 이거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경찰이 좀 겁을 준 것 뿐이에요. 겁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아이는 그냥 절망을 해가지고 뛰어내려 버렸는데 자관 사람을 유인한다, 사람을 팔아먹는다. 이거는 매우 아주 불량스러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 죽여라.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어디에 연결되냐 하면 왜 그 거짓 선지자들 사람을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를 막 하나님을 빙자해 가지고 뭔가를 막 얘기를 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막 겁을 먹게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게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그들이 무당이다, 점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무당인 거예요. 실제로 선지자라고 하면서 무당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실제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용납해 놓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짓을 다 해요. 차라리 자기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놈 좀 사기를 쳐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를 속이고 뭘 뺏어 먹으면 그거는 자기 혼자의 죄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다. 예를 들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얼마 갖다 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실제 그런 예가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데 그렇게 했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속이거나 유인하거나 그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자기 종을 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이득을 또 취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이 목사 어떤 사람인가 좀 보라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여자 목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성도들을 갖다가 진짜 닥달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완전히 다 종을 만들어요. 종을 만들고 뭐 여차하면은 벌을 세워가지고 두들겨 패고 여차하면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먹게 하고 뭐 고문, 협박 뭐 별 일을 다 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결국은 교회에다 갖다 내게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좀 넓게 말하면 그것도 자기 종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자 목사라고 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남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상관없이 좌우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인신매매를 하거나 그러니까 유인해서 자기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남에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런 일은 형제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로 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종으로 대하든지 결국 자기 종으로 만들면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까지 그를 끌고 가는 꼴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너희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뭐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이 해놓고는 그들을 예배당으로 데려와 가지고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어찌 보면 이들도 다 처음에 불러드릴 때는 다 그들 구원하겠다는 명목으로 했겠지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은 유인시키든지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 한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걸려들면은 빠져나올 생각도 못하고 빠져나오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데도 그냥 종로로 타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다음에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종이 되지 말고 어떤 것에도 어떤 세력에게도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도 있어야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런 자들이 왜 종노릇을 합니까? 왜 누구 말 듣고 뭘 합니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지요. 예. 그런 거에 당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핑계든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건 한 사례를 가져온 건데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때도 일부 권력층들, 힘 있는 자들, 뭐 대표적인 지도자들이라면은 제사장, 선지자, 뭐 또 정치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종을 삼거나 강압적으로 내리누르거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지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유케 했는데 왜 너들이 종을 삼느냐? 당장 그들을 다 자유롭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그때 말을 듣는 척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자유를 선포해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완전 자유를 주겠소. 더 이상 여러분들 이제 종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내용은 보니까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어떤 경우에도 유다인은 종으로 삼을 수 없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람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얼마 안 가서 아니 그렇게 우리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고 잘 썼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다시 종을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종을 삼기 위해서 또 무슨 이유를 들이댔겠죠. 너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다 해놓고는 말 좀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끌어다가 노비로 또 삼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고쳐지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종으로 보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을 저 바벨론의 종으로 너희들이 종노릇 해봐라 하고서 그 고관 대작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요 아마 8, 90%는 종들이 아니에요. 종들도 물론 조금 끌려는 갔어요. 그런데 그 종들은 이방 족속들 중에 종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끌려갔냐 하면 고관 대작들이에요. 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다 자유했던 사람들. 오히려 종들은 하나님이 그냥 본토에 그냥 살게 하고 그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남을 막 종으로 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형제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자꾸 종을 삼으니 내가 너희들을 종 삼겠다. 종 되게 하겠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본 원칙은 너희 모두가 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자유케 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자유자시고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자유자야.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자유자야. 너희는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마. 궁극적으로 가보면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의의 종은 할 수 있죠. 선한 종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께만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는 종노릇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요 8절로 9절에서는 나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병은 이제 하나의 사례고요. 사례고 어쨌든
미리암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8절 다시 볼게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예, 자, 나병에 대해서 좀 삼가해라. 그런데 나병. 옛날에는 이걸 문두병이라고 그랬죠. 문두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특징이 뭐냐면 뭐 요즘은 좀 약이 있어가지고 나병도 좀 치료가 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일단 나병에 걸렸다 하면 이건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이꼬르 불치병 이꼬르 죄인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요. 나병 환자다 하면은 아주 중죄인이고 그 중죄인은 절대로 나을 수 없는 병. 그야말로 저주의 병이죠. 저주의 병. 실제로 저주를 통해서 그 병에 걸린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병 걸린 사람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결국은 이 나병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리암이다 보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해서 나병이 걸렸죠? 일단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반기를 든 거예요. 니만 쉽게 말하면 잘난 놈이냐? 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우리도 다 같은 레위인이고 또 고핫 자손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인데 왜 네 말만 들으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니는 하나님 말씀 듣고 뭘 이랬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모세를 대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가 니하고 똑같으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는 모세와 너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나는 모세와 직접 대면해서 내가 그에게 말씀도 하고 그의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자야. 그러면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아.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그만 나병에 걸려서 사람이 하얗게 그냥 갑자기 변해버려요. 그때 이제 막 아론이 놀래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놀래가지고 막 용서해달라고 빌고 정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모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깨끗이 또 낫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중간자예요. 중매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중보자라고도 얘기해야겠죠.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모세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모세의 말을 다시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은 사례를 예를 들은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들어가는 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치유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또 그 대표적인 한 사례가 그 나만 장군 한 예가 있잖아요. 그 나만 장군 그 정말 참 그 최고의 그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가 그만 이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나병에 걸리면은 모든 것에서 다 내려와야 되고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2인자인데 한 나라의 2인자인데 이런 자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한 여종이 우리나라에는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에게 가시면은 이 정도 병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 아마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다 낫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접 많은 재물을 이끌고 오잖아요.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으면 그래도 한 나라의 제2인자인데 그 당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미국에서 제2인자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권력 실세가 오면은 아주 따뜻하게 영접을 하고 뭐 좀 뭐 대접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엘리사가 그 밖에서 들어오지도 말고 저 밖에 나가서 저기 저 강가에 가가지고 목욕이나 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건방지게 내가 왔는데 와보지도 않고 들어오라고도 안 하고 차도 한 잔 안 주고 나가서 강가에 가서 목욕하라고 하니까 아니 강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에 보잘것없습니다. 이스라엘 강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개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어요. 만약에 강이라면은 강에서 목욕하면 나을 병이라면 우리나라에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무슨 이따위 얘기를 하냐고 아주 건방지다고 성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되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판에 아니 목욕하라는 말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한번 해보시죠. 그냥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그래 기왕 왔으니까 그냥 목욕이라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고서 들어갔다가 그것도 7번 하라 그래가지고 7번 들어갔나요?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냥 하얗게 깨끗하게 치료가 됐잖아요. 아니 거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 물이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 능력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의 능력에 치유함을 받았지요. 결국 이 나병에 대해서 제사장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은 제사장이 어쨌든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은 율법을 간직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걸 가지고 있어야 제사장이죠. 그거 없이 의식만 행하는 자면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다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나병의 사례는 바로 그런 것을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사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여기는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예를 들었지만 나병뿐이겠어요. 무슨 질병이든 결국은 모든 질병의 판단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치유되는 것도 제사장에 의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정결해졌다 하면은 정결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부정하는 자가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게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자 어떻게 처방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0절로 13절 여기서는 꾸이고 받은 전당물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자, 뭐 돈이 진짜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돈을 좀 빌리러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뭐 전당물을 하나 잡혀놓고 빌려가야겠죠. 그럴 때에 사실은 돈을 빌려가는 거니까 이 돈에 상응하는 것을 전당물을 잡고 싶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럴 때에 자기가 판정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뭐가 있는가 보고 뭐가 그 돈에 상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 잡아놓고 너 돈 가져올 때까지 내가 이거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절대 그 집에 가서 전당물을 네가 치사해서 가져오지 말아라. 너는 밖에 있고 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고 그 집에서 뭐 이거라도 좀 받아주시죠 하면은 이유 묻지 말고 그냥 그거 받아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권이 어디 있어요?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 아니에요.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 아니고
어찌 보면 빌려가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 그렇게 하는데 정말 돈을 나중에 갚을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전담물을 잡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뭔가 남에게 돈을 빌려갈 사람 정도면은 나중에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을 가능성이 더 많지요. 그런 경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설령 뭘 하나 줬다고 칩시다. 근데 줄 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밥그릇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밥그릇은 그 집에 당장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그릇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은 가지고 와서 전담을 일단 잡긴 줬으니까 받아는 왔는데, 이걸 내가 받아가지고 있으면은 나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은 오늘 저녁부터 밥을 제대로 못 먹을 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날 밤에 네가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 밤이 되기 전에, 식사 시간 되기 전에 그 집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도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당물 잡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죠. 전당물, 가난한 자에게는 전당물도 잡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 여기는 이제 예를 들기를 이제 옷을 예를 들었네요.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만약에 아유 제가 드릴 게 없어가지고 이 옷이라도 드릴게요. 그리고 옷을 벗어 줬다고 칩시다. 근데 그날 밤이면은 그 사람은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쪽 지역이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밤이면 또 춥습니다. 추워요. 그 사막지대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 뭔가를 덮고 자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뭐 제대로 이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옷이라는 게 낮에는 밖에 나가면은 활동복이고요, 저녁에 집에 오면 그게 밤에 이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입고 자야 되는데 밤에 입을 것이 없으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당을 잡혔던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그래도 오늘 저에게 입고라도 자야지 하고서 가져오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당장 갚을 돈은 없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서 복이라도 빌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내가 갚을 돈은 없는데 하나님 복으로라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대신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사실 그 돈 빌려준 것보다도 더 큰 복을 받게 될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너는 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는 나에게 빌려주는 거야. 그 사람이 갚을 능력 없으면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너는 그거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 하지 말고, 그리고 전당 잡지 말고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그냥 빌려줘.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꾸이는 것이니, 내게 꾸어주는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물론 이건 좀 다른 예인데, 일단 이 본문은 신명기 말씀이고 이제 출애굽기에 이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22장, 출애굽기 22장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며 그것으로 알몸을 가린다. 그러면은 내가 듣겠다.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이 말을 한 거 보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 받았는데 이 빌려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꼴이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안 갚더라도 내가 갚아주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단순히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차원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 섬김의 연장선에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세트예요, 세트. 같이 묶여져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14절로 15절. 가난한 품꾼의 싹은 미루지 말고 당일에 나눠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 정말 먹거리도 제대로 없고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사람들, 아니 사실 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같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기업이 제대로 없고 이런 사람은 남의 일을 해야만 그저 거기서 주는 걸로 먹고 살거든요. 요즘은 참 세월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요즘은 며칠만 일하면요, 한 달 양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와요. 좀 많이 버는 사람은 하루만 일해도 한 달 그냥 밥만 먹는다면 한 달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즘 뭐 목수들 보니까 막 한 30만 원도 받더라고요. 기술자들, 제대로 된 기술자들. 뭐 아주 전문적인 그 기술자들은요, 뭐 20만 원, 30만 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열흘만 일하면요, 그냥 한 달치 그 봉급 정도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살죠. 근데 어쩌면 옛날에는 그렇게도 정말 그 품삯이 작았는지요. 1년 동안 정말 노비처럼 그 집에 가서 머슴을 사는데 1년 그 품삯이 얼마였냐면요, 많이 받아야 10가마니, 쌀 10가마니. 쌀 10가마니면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그 뭐 얼마 되겠어요? 얼마 안 돼요. 그거 뭐 몇백만 원도 안 돼요, 채. 그게 1년 양식 전부예요.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농사 그렇게 막 정말 노예처럼 해주는데 그저 그 식구들 양식 벌어들이는 것이 전부예요. 양식 쌀 사고 나면 없어요. 그 이상이 없어요. 나머지는 더 벌어야 먹고 살아요. 아니면 풀이라도 뜯어 먹어야 돼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그걸로 구공탄 하나 사고, 구공탄 한 2개 사야겠지. 그 2개 그 새끼줄에다 묶잖아요. 쌀 한 푸대, 푸대라는 게 요만한 거, 종이 봉다리. 그리고 소금이나 뭐 몇 가지 조금 사가지고 한 손에 그 봉지 들고 한 손에 제 퇴근 모습이 그거예요.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그거 사들고 집에 가야 돼. 그래야 내일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 내일이면 또 떨어져. 그러니까 내일 또 일 나가야 돼. 만약에 그런데 그날 당일에 그걸 안 주면 뭐가 되죠? 그 사람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 밤에 굶어야 돼. 진짜 몸으로 때워야 되는데 그날 만약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도 못 나갔다? 그러면 그날은 그냥 굶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형제 중에서는 뭔가 다 복상 망한 사람들일 거고 기업이 뺏긴 사람들일 테고 아니면 객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객이라고 해서 또는 뭐 종이라고 해서 그냥 배척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도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당일에 다 줘라. 이따가 줄게, 해진 다음에 줄게,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날 그 집안 식구들은 해지기 전에 저녁 떼거리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해진 후에 주면 어떡해? 밥도 못 먹고 있는 걸, 식구들은.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런데 만약에 안 준다? 매정하게 그날 밤에 안 준다? 그러면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은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그냥
품삯을 안 줘가지고 식구들이 다 굶게 생겼으면은 정말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기도 나오지요. 기도 나올 때 축복이 나오겠어요? 저주가 나오겠어요? 저 주인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여호와께 호소하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이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라고. 그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질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당일에 안 주면 그게 바로 너의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자, 이거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것도 그 당시에 이사야 그 시대에 자꾸만 그렇게 종들을 자꾸 학대하고 빈궁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괴롭히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들 그냥 다 뒤엎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너의 땅을 다 뒤엎어버리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24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러면은 너들 지금은 너들이 다 주인 노릇하고 다 이루고 있지만 내가 이 땅 뒤집어 엎어버리면 너들은 다 쫓겨나. 그러면은 너들도 똑같은 뭐가 될 것이다? 이런 자들 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뭐 지금은 차별이 있죠. 당연히 차별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차별 없어요. 우리 한때 옛날에 우리는 뭐 정말 양반 쌍민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평생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종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북한한테 한번 침략 당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한번 그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에 일부 종이지만 일부 종들은 야 이제 우리 세상 됐다. 그래가지고 주인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인을 고발하든지 뭐 죽게 하든지 해버리고 자기네들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을 한번 잠깐 만든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종이다 주인이다 옛날에 주인이었다 이런 소리 할 게 없어요. 물론 그렇게 안 돼야 맞지요. 안 돼야 맞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악하게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의 6장 9절의 말씀은 이건 신약시대 때 그 종들과 상전들에 대해서 자기들 위치와 분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물론 종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라. 하나님 섬기듯이 상전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놓고 상전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하듯이 해라 그 말이죠. 아니 종인데 종들 보고 상전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그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겨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너희들이 윗자리에 있다고 그들을 갖다가 종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위협하는 거 그쳐라. 이런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너희의 상전도 하늘에 계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그 종들의 상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똑같은 종인 줄 알고 너보다 좀 못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 그들을 멸시하지 마. 그 얘기죠. 예.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를 따라 죽임을 당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 같으면은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도 그냥 연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면 그 자식들은요, 평생 직장 생활을 못 해요. 한번 찍히면, 아버지가 찍혀놓으면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죄인으로, 그래서 한 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고, 한 번 쌍놈은 영원한 쌍놈이고,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고, 이건 뭐 도대체 다시 일어설 길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네요.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당하려면 당해야 되고 죽으려면 죽어야지. 뭐 아버지 죄로 인해 가지고 자식이 무슨 형벌을 받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한 예를 보면 에스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8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아우 아빠 이빨이 시어요 이럴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이 시어야지 아들의 이빨이 실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갈 수는 없는 거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죄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그렇게 집행한 왕도 있어요. 그런 왕은 정말 정직한 왕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막 삼족을 멸해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막 구족까지 멸했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예.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런 속담 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 한 영혼이 다 내게 속겠다. 하나님께 속겠다. 고로 하나님께 속한 영혼을 사람과 엮어가지고 정죄하고 배제하고 이러는 거는 안 된다. 그 모든 사람이 각각 내게 속한 자들이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물론 범죄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형벌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연좌로 해가지고는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근원적으로 인간들은 다 소중하니까 다 존중해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자, 17절로 18절. 여기서는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요. 얼른 좀 해보지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이 말 하면서 뭘 얘기해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이다. 이걸 기억시키죠. 그러니까 고아, 가부, 객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래요. 왜? 너들도 그러지 않았냐 그 말이죠. 너들도. 그런데 그렇게 막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막 학대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잊어버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주된 목표는 하나님이 하신 것, 그걸 기억하라는 거지 사람들끼리 잘 살아라 이 얘기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주었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거는 뭐 이렇게 농사 그냥 갈거지를 했는데 그걸 다 싣고 왔어야 되는데 그만 오다가 뭐 빠뜨렸거나 아니면 좀 아차 거기도 있었는데 하고서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러 가지 말래요. 왜요? 고아나 가부나 객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놔둬라. 잊어버린 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남겨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준 거야. 그러니 그거는 깨끗이 포기하고 찾으러도 가지 말아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저도 너무 알뜰살뜰해요. 그래서 뭘 하고 나서도 제대로 다 했나 하고 또 확인하는데 더 확인하지 말래요. 과일을 한번 땄으면은 그냥 한눈에 보인 것만 따고 저 뒤편에 있는 것 뒤돌아가서까지 또 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 땄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남은 게 있을 수 있지요. 그게 하나님이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왜 숨겨놨을까요? 고아나 가부나 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건데 그것마저 다 따버리면은 그 고아 가부 객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려고 하는 건데 그 말이에요.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네. 제가 시편 68편 4절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고아 과부 그러면 가장 어찌 보면 연약한 자들이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특히 그냥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도울 자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돕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는 자 누가 더 강한 자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돕는 자가 더 강한 자예요. 더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뭐 비굴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길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남편이야. 하나님이 내 보호자야.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고독한 자들 고아, 과부, 객 다 고독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대요. 그리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와 남편과 주인의 역할을 다 해주시겠다. 내가 책임지마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시려고 세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형제를 대할 때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임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